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고요. 또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세상에서 주어지는 소속과 신분과는 또 다른 특별한 신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17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16절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의 신분을 너무나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요, 언제 바뀌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내 대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내 대신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이 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결코 육신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곧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죠. 그래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제물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3일 만에 또 부활을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믿는 자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성도들은 이걸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믿음을 소유한 자, 곧 하나님 아들,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를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그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냐면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집니다. 그래서
땅의 시민권만 가지고 땅에 우리가 소속되어져 있는 그 소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되어진 소속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자들은 신분이 바뀌는데요. 어떻게 바뀌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이런 놀라운 신분을 바뀝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라는 그 이름을 믿어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이 놀라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지 않고서는 그것은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지난번에 바울이 설명해 주었듯이 양자의 영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뜻은 상속자라는 겁니다.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자녀라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곧 아버지란 뜻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자녀라는 뜻이니까. 하나님 자녀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란 뜻이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로서 상속을 받게 되어졌답니다. 자, 이 상속은 그건 뭘까요? 이 상속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시죠.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재림을 하시면은 그때 이루어질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때 이 지금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인데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상속이 있어요. 그것이 곧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상속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나라를 상속해서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 주님이 이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로서 상속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그 나라의 상속자이시니까 우리 주님이 받은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받게 되어지. 저기 영광 아닙니까? 이것이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근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 할 그러한 필연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자녀됨의 증명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것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고난입니다. 우리는 고난 싫어하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은 잘 먹고 잘 살고 고난 없이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가짜 복음이에요. 물론 예수를 믿고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못 살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도 못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떠한 화라든가 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내려주시는 분복이에요. 그거는 악인이나 선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각각의 분복이 있어요. 복을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이라 하나님 자녀된 복은 분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이건 아무나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 믿고 성도라 칭함을 받는 자들만이 이런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복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는데요. 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을 기꺼이 즐거이 받으셨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도 그러셨는데 항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어진 우리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곧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18절이에요. 17절 마지막에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 받아야 된다? 이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당하는 이 고난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고난이 있어요. 이 내적 고난은 우리가 앞서서 17장에서 살펴봤듯이 우리 안에는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끊임없이 투쟁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법, 하나님을 향하는 법과 그리고 죄로 향하는 이 법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이것이 고난이에요. 사실은 내적 고난입니다. 그런가 하면 외적인 고난도 당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외적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고난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외적 고난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받는 고난이죠.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난을 받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 있는 자래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고난이 복 있는 것이냐라고 생각하는데 성도에게는 이 고난이 오히려 복이다. 복 있는 자다. 뭘 위하여? 자기 죄 때문에 받는 고난 말고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는 거 두려워하고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그런 걸 두려워할 자들이 아니에요. 또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디모데후서 2장 3절이죠.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친아들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나는 아들입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너 나와 함께 좋은 병사로. 바로 이 고난에 함께 동참되어지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아니 누가 이런 얘기를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고난을 받읍시다 하면은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그냥 막 꾸역꾸역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축복받는 줄 알고 그게 한국에 한때 나타났던 그 복음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여의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그거 아니겠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에 잘 됩니다. 예수 믿고 범죄 잘 안 되면 그건 잘못 믿은 겁니다. 이러면서 접근해 나가니까 그렇지 않아도 복을 좋아하는 민족인데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산다고 하니 어찌 그곳에 안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깊이 상고하면 성경은 곳곳으로 그렇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 고난 안에 있음을 잘 천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적으로도 고난, 외적으로도 고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얘기했듯이 현재의 고난. 그래요. 바울이 생각해요.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건대 이것은 좀 완만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바울은
내가 확신하건대 그 얘기예요. 현재의 고난. 현재는 언제입니까? 바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받는 고난, 바울 자신이 받는 그 고난의 시기를 현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의 현재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이때를 우리는 현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성도에게는 이것이 현세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성도가 계속해서 우리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난을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1세기에 나타났던 우리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 10세기에 나타났던 우리의 고난, 20세기에 나타나는 고난, 이 모든 성도들이 받는 그 고난들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고난의 그런 양이라든가 그런 거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의 질은 같은 겁니다. 그걸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세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우리는 23세기에 태어난 우리의 후손들도 역시 현재의 이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그렇게 큰 고난은 없는데요. 왜 없겠습니까? 다 당해죠. 때로는 가족들에게도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가족이 예수를 안 믿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면은 부모님한테 야단 맞기도 하고, 그리고 또 친구들한테도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고난이에요. 직장에는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내가 얘기해 놓고서는 그렇게 살아가면은 때로는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또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것이 그런 고난 속에, 지금 현재의 고난 속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대마다 다른 고난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폭풍과 같은 고난이죠. 예수를 믿으면 죽이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나가서 돌에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예수 믿으면 돌에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다 갈취해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봅니까?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좋은 세상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입니다. 진짜 우리의 믿음은 어려운 시련이 올 때에 내가 갖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가끔 그렇게 세척에 폭풍을 집어넣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작업을 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이 평안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시기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럴 때에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체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는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로 된 됨에 대한 그 증명으로서 이 땅에 이 세상,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는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시민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자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너무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려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내가 그들과 동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때로는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과 삶이 결이 달라지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의 고난, 이것은 성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부탁인데, 바울은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요. 자, 성도의 이 고난, 그러면 이 고난을 받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장차는 언제예요? 내일 모레가 아니에요. 이때입니다. 장차. 이걸 우리는 미래라고 합니다. 10년 후의 미래, 그것은 이제 세상에서 바라보는 미래고, 우리의 진정한 미래는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때, 그때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이 영광과 현세에 받는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삼천층에 갔다 온 바울이 지금 하는 그 신앙적 고백입니다. 내가 삼천층에 갔다 왔는데 비교할 수 없더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 경관이 빼어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저 하늘나라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것과 견질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받을 때 괴로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 성도의 자세는 즐거움입니다. 세상이 이걸 이해할 수 있냐 말이죠. 고난은 다 부정적이고 싫은 것인데 성경에서는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어느 고난? 아까 얘기했죠? 죄 많이 짓고 다 받는 그런 고난 말고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로 알고 이 영광도 함께 받으니까 기쁘고 즐겁게 하라고. 그러니 이 고난에 대한 것을 즐거움으로 어떻게 됩니까? 참아내야 되죠. 왜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나와 함께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함께 받자 했더니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참으면 그 고난을 우리가 참으면 뭐 한다?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이 고난을 참고 견뎌내고 즐거움으로 참고 견뎌내면은 우리가 뭐 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합니다. 왜? 우리의 주님이 왕이시니까.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왕노릇한다니까요. 이 땅에서는 해보지도 못하는 그 왕노릇을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을 한다? 여기에 우리의 감동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감격이 있죠. 그런데 이 영광이 있기에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한다? 넉넉히 참고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고난이 내가 받을 이 영광은 하나님 나라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영광 가운데는 이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이 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요. 신령한 몸. 이 썩고 쇠하고 없어질 이 몸이 아니라 곧 부활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겁니다. 그 부활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을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 갖다가 사실은 구약시대 때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다윗 보십시오. 얼마나 고난 속에 살아갑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했던 그의 부하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나서는 그와 함께 그들도 다 영정이 돼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그 위치에 다 올랐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장차 다윗의 실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와 연합되어진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고난 받을 때에 나타날 그 영광을 미리 다윗의 사건을 통하여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장래, 이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지,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여기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 있으니까 잘 먹고 잘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이것이란 말입니다. 왜요? 이것은 영원한 것이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이 선택을 해보시라니까요. 잠깐 보이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올인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이 세상을 우리는 바라볼 것인가? 모든 이 만물, 이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만이 이것이 실자라고 믿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유물론자들입니다. 이 유물론이 이 세상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실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면은, 야, 너 가봤어? 조롱하는 거예요. 너 가봤냐고. 그러니까 그들은 이 보이는 이 실제 세상만을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허상이에요. 여러분 9.12 테러 보셨잖아요. 그 쌍둥이 빌딩, 영원할 것 같은 그 쌍둥이 빌딩이 눈앞에서 하루아침에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분명히 오늘은 있었는데 내일 보니까 그 빌딩이 다 없어졌어요. 허상이라니까요. 이 건물이 지금 보이니까 실제 같습니까? 이거 그냥 다 폭발해버리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없어질 나라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광, 이 장래에 이거 받을 우리들은요, 과거에 우리가 2002년, 20여 년이 벌써 지났네요. 그때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 불어닥치는 아주 정말 그 슬로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했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월드컵에 안 했었어요.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막 했는데 정말 16강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8강을 꿈을 꿉니다. 이루어집니다. 4강을 꿈꿨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4강도 이루어졌어요. 결승의 꿈을 다시 꿈을 꿉니다. 근데 그건 안 됐잖아요. 세상의 꿈은 그렇습니다. 되어지기도 하고 안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 세상의 꿈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꿈은 안 되어지고 되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이건 필연적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것이 근거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이고, 이것은 우리가 절대 불변한, 흔들리지 아니할 그러한 꿈입니다.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뭐라고 해요? 뭐라고요? 성도입니다. 성도는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결코 불변하는, 변하지 아니할 꿈, 반드시 이루어질 꿈, 불투명한 꿈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꿈은 되어질 수도 있고 안 되어질 수도 있는 꿈이지만 불투명해요. 그러나 성도가 갖는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꿈입니다. 우리는 이 꿈을 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것도 60, 70년 겨우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 영원한 것을 꿈을 감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뭐가 괴롭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가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너무 클지 않은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꼭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희망, 이건 이제 우리 소망 아닙니까? 소망.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그 소망입니다. 근데 아니 이 땅에 그 한때 지금 BTS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들의 팬덤들이 있는데 그들을 아미라고 합니다. 뭐 군대가 같은 그런 팬덤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 BTS의 그 음악을 듣고 완전히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좌절과 절망에 빠진 젊은이들이 그 BTS들의 그 노래의 내용의 가사를 듣고서는 힘과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 세상의 것 가지고 희망을 던져줘도 그렇게 그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BTS를 만나려고 3개월 전부터 와가지고 기다리면서 표를 사고 있는데, 한차 우리는 그런 희망이잖아요. 희망. 되어질 수도 있고 안 되어질 수도 있는 희망이에요, 세상은. 그러나 우리가 가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라니까요.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이
주 앞에 나오는데 머뭇거릴 이유가 뭐가 있겠으며.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잘 상고를 해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영광이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세 가지의 과정을 걸쳐서, 세 가지의 과정이 그 안에 나타납니다. 자, 볼까요? 먼저 첫 번째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여기 바울이 보는 이 자연에 대한 관점이 세상에서 보는 관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이 만물의 이 회복을 해야 된다, 이 자연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회복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자연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그런데 그 자연의 회복은 그냥 있는 것을 다시 원위치 시켜나가는 그 정도의 회복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이 볼 때의 그 자연은 그 자연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탄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대를 해요. 뭘 고대할까요? 피조물들이. 자, 첫 번째, 피조물의 고대가 있습니다. 고대 맞죠? 피조물이 고대합니다. 피조물이 원래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실 때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선하게 다 만드셨잖아요. 보기에 좋았다고 했으니까. 근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에 저주가 들어옵니다. 자연이 이 땅이 왜 지진이 일어납니까? 저주가 들어와서 그래요. 아담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저주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 나와요? 20절에 나오잖아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었습니다. 그럼 언제?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저주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타락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그 피조물들 보십시오. 이 자연들 썩어짐의 종루탑니다. 21절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루탄 데서 해방되고 싶어 해요. 그들의 썩어지는 게 왜 썩어진지 아십니까? 아담이 타락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을 보시라니까요. 이 자연을 보면 너무 멋있다, 아름답다 하지만은 그 자연 속에는 생존 경쟁의 그 처절함 속에서 양육 강식만이 존재하고 있어요. 힘없는 것들은 힘 있는 자들에게 먹히는 곳이 자연입니다. 여러분, 그 동물의 세계 보셨죠? 동물의 세계 보면은 사자들은 그래도요, 짐승을 잡으면 목더미를 딱 짚고서는 숨통을 끌어놓고 먹잖아요. 근데 이 하이에나들 보십시오. 그걸 못하니까 산채로 그냥 잡아먹어요. 그 동물들이 그 산채로 잡혀먹으면서 그 눈망울 보면은 얼마나 서글픈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의 타락에 의해 나타난 자연의 현상이었습니다. 썩어짐의 종류를 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지금 고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고대할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지금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줬을 때에, 그 영광을 그들에게 안겨줬을 때에, 그것을 지금 이 회복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 회복을 할 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때입니다.
이걸 우리는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러잖아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받아두고 계셔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실 거예요. 그 언제까지?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가서 이 땅에 오시면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우리 주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다 말입니다. 그곳에서 이 지상을 통치하고 계셔요.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보여주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만물이 약속을 이미 받았어요. 만물도 회복되어질 것을.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고대한다니까요.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에 근거해서 지금 만물이 회복되어질 것, 이 영광이 나타날 것을 지금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피조물들이 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구속의 날을 갈망하면서 이 해산의 진통 같은 괴로움, 이 해산의 진통보다도 더 괴로움이죠. 막 죽어나가는데 지금 그런 고통 속에 그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있는 거죠. 이것을 고대하고 있는 거죠.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있나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자들만이 이것이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두려움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막 자연이 잡혀먹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 나도 저거 고기 좀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뭘로 생각해야 됩니까? 영적인 안목이 봐야 돼요. 지금 저 피조물이 얼마나 저 고통 속에 있는가.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저렇게 되어진 것이니 저들이 지금 얼마나 만물이 곧 회복되어지기를 고대하는 몸부림이 아니겠냐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또 인식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1~3절) 그뿐 아니에요.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누구예요? 그뿐 아니에요. 이 피조물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굽니까? 너무나 잘 나타나 있죠.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영접했으니까. 그러한 받은 자들,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도까지도 속으로 탕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바울이 지금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소망은 믿음이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믿음이 근거가 되어진 것이 소망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무슨 소망을 갖습니까? 이게 소망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 이 소망은 믿음이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곧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 소망이 만약에 눈에 보인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당장 보여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딨냐? 네가 받느냐? 그러면 그건 소망이 아니죠. 바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보여지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보여지면은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비록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룬 건 아니란 말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임은 틀림없지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걸 소망하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의 약속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언약을 변개하신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그래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장차 이루어질 이 사실에 대한 이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두 번째는 성도의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25절 보면은, 25절 그러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그래. 기다리라.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을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신앙의 기반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 성도는 그래서 인내가 매우 필요하죠. 기다리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유지시켜줄 수 있는 것은 기다림이에요. 우리 신앙의 기반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은. 기다리지 못하면 오래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또 이 고난 속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즐거운 가운데. 그러면서 26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이와 같이 앞에 있는 이런 것처럼 또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성령의 간구가 있습니다. 성령의 간구가 있어요.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연약해서요, 때로는 이 세상의 것을 자꾸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성령의 생각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분이 성령이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뜻을 구하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도 구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것도 내가 이거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이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28절에 보면 그러죠.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성도라니까요. 하나님의 뜻. 이 땅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떻게 해요? 그 밑에 보면 1번에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합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뭡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피조물들의 고대, 성도들의 신앙, 성령의 이 간구, 이 모든 것을 합력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당신의 이 선한 뜻, 하나님의 선한 뜻, 이것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피조물도 이 약속에 근거해서 영광이 빨리 나타나기를 고대하고요. 성도들도 소망을 가지면서 얼마나 그 약속에 근거해 약속을 부여잡고 지금 영광을 빨리 오기만을 얼마나 소망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성령께서도 그것을 간구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 물론 그거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삶에 있어서의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필요한 도구가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 이 영광을 우리는 소유한 자로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고난 가운데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자녀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복됨을 여러분들이 결코 놓치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상속자로서의 그 품위를 지키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